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속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볼까요?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라.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라. 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통쾌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기 위하셔서 우리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그 큰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지만 일주일이 못 가 닷새 만에 그 왕이라고 고백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냥 방관하거나 거기에 찬성하거나 극렬하게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이해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종려주일이 그러므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지라도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절한 승리가 있습니다. 아쉬운 승리도 있습니다. 비겁한 승리도 있습니다. 승리가 아닌 것 같은 승리도 얼마든지 있죠.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게 세상의 승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승리는 통쾌한 승리입니다. 짜릿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부름 좋아하십니까? 심부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참 불편해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심부름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부탁하는 게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완벽주의여서 맡기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탁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나 특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편입니다. 목사인이 여러분 시키는 일이 예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자주 했던 심부름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심부름을 많이 해야 했던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심부름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관계적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아 존중감의 상실 같은 것입니다. 그게 여전히 저에게 불편함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심부름에 대한 피해의식 비스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이들, 내가 해야 하는데 꼭 다른 사람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가깝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음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가까운 분들에게는 면전에서 제가 욕드립을 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라.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듣는 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왕짜증일 수도 있어요. 왕재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문득 나쁘지 않았던 심부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 일반이었던 터에 학년주임 담임 선생님 심부름으로 같은 학년 19개 반 전체를 자주 돌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도 선명해요. 한참 수업 중에 교실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선생님께 뭔가를 드리면 사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심부름의 내용은 어렴풋한데 그 심부름을 했던 감정은 또렷합니다. 사건은 흐릿하지만 감정은 또렷한 게 인간은 감성 우선의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다녔던 그 느낌이 선명합니다. 필시 선생님이 이뻐하셔서 이걸 나한테 시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반 여자아이들 제가 이렇게 노크하기 전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중에 유독 마음에 있는 아이들을 훔쳐봤던 기억도 살짝 칼럼을 쓰면서 났습니다. 심부름에 아주 스페셜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잘하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물론 욕을 먹을 위험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금은 뜻밖의 용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선생님께 자장면을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70명이 넘는 학급에서 오직 나만 얻어먹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심부름의 주체가 엄마의 경우에는 약간의 딜이 가능합니다. 요즘 딸을 보니까 분명 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의 보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어릴 적엔 몰랐고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하십시오. 일말의 거리낌 없이 오직 전심을 다해 심부름하십시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미션을 수행하십시오.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길고 멀어질수록 그 심부름에 대한 보상은 크고 강력해집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래가 열립니다. 이른바 김성택의 심부름론입니다. 심부름은 실제로 단어적 의미로 타인의 힘, 마음을 부린다. 타인의 힘을 부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부름을 마음의 부름, 나를 시키는 그분을 향한 마음의 부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부림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심부름에 관한 오해를 푸시고 심부름 철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른바 삼요 시대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이유를 묻고 대가를 따집니다. 이런 시대에 진실한 심부름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리려는 자에게 심부름꾼을 넘어서서 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부리려면 먼저 부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곱씹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누구나 알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운명적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운명적 기회가 몇 차례나 올 것 같습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성공의 그 기회, 그런 기회는 대부분 3번 정도는 온다고 말하더군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총각 처녀들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배우자감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보죠.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를 남편으로 맞이할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여자는 누구를 생각할까 막 하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예. 아이유를 부인으로 맞이할 기회가 찾아왔다. 예. 여러분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이 남편이야. 아이유가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옆에 분을 보시면 다 이미 지나가셨지만 그런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축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승리로 가는 준비 단계, 그리고 승리를 이루는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이야기를 아울러서 승리로 가는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운명적인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이룬 것이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지를 때려서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게 그의 통쾌한 승리였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한 번에 단번에 정상의 자리로 오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5가지의 준비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 5단계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이 승리로 가는 첫 번째 준비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출발은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럼으로 심부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웬 심부름 이야기인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심부름 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세 아버지죠.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 형들이 얼마나 전장터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는 궁금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심부름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이 무엇입니까? 심부름은 타인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뜻과 내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키고 나는 그것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해서 이끌어 갈 때에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들의 계획한 것과 달리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 어떤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획대로만,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상황대로만 모든 걸 살 수 있겠어요? 내 삶 가운데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의도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심부름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심부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승리의 첫 번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일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고 그 일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 일이 탐탁치 않은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가 시킨 이 일이 매우 불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바로 순종이 이 기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승리를 향해 가는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요, 그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욕 많이 당해보셨죠?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 용기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요. 자존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용기를 내시고 굴욕을 극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뭔가 결과가 좋았어요? 만족할 만하셨습니까? 그런 일 한번 겪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침을 꿀꺽 삼키고 굴욕적이지만 참아요. 화를 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참아야지.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35년의 그 수탈의 과정 속에 우리는 수없이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사에도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내가 자존심 부린다고 남는 게 없으면 결국 견뎌야 되는 거예요. 불루를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용기를 냈고 그것은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준비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인식의 차이가 기회를 열어줍니다. 인식의 차이가 기회를 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점과 인식과 다윗의 인식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저거 택함받지 못한 저것이 감히 우리를 모욕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군사들이 자기의 국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이에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여 왔도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군대를 모욕한대. 근데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어떤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은 그들을, 이 군사들을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차이가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그를 적장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로 가는 세 번째 다윗의 준비의 모습은요, 본장 17장에 34절 35절에 나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 나서는 모습 속에 사울 왕가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양떼를 돌보는데 성실함과 책임감과 용감 무쌍함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성실, 책임, 용감.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도 여러분 내십시오. 성실, 책임, 용감. 그래서 이 성실, 책임, 용감이 그 다윗의 수준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훈련시켜 주었던 것이죠. 대충
그냥 성실하지 않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 굳이 책임을 다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어지지 굳이 여기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나? 용감무쌍해질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가지세요.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로 가는 세 번째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승리로 가는 네 번째 준비를 하게 만드는데 바로 승리의 경험이죠. 36절과 37절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아요. 그는 이미 승리의 경험을 해봤어요. 다윗은 자기보다 큰 곰과 겨루어 이겨봤습니다. 사자, 모든 동물들의 가장 큰 으뜸이라고 하는 사자와도 겨루어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건 뻥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수많은 그런 경험 속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용맹스러운 그 짐승들과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골리앗과 다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울 일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겨보셔야 됩니다. 1등을 한 번도 해본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 1등하면 끝까지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등은 어려워. 승리는 힘든 거야. 포기하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1등을 평생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입속에 그 강력한 사자의 맹수의 입속에 있는 그 양떼를 건져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에요. 강약, 약강.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거죠. 비열해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덮어놓고 잘해주지 말아라. 무조건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 까칠해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까칠함으로 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친절한 사람을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약 약강의 세대 속에서는요, 약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집을 키우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강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뒤에 줄을 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그게 의야, 그게 불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해서 그 권력의 힘의 한 편이 되어야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반동강이 났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거기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엔 네 편, 내 편만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귀결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 다윗을 용맹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지막 승리로 가는 5번째 다윗의 준비는요, 따라합시다. 다윗 스타일. 다윗 스타일이 있었어요. 다윗 스타일.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세요. 다윗 스타일. 정확한 자기 이해. 다윗은 정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군복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왕이 이런 배려를 하는 건 대단한 배려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복을 벗어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왕이 주는데 그거 벗을 수 있어요? 무례하잖아요.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것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전문화되면 누구에게도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절대로 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예요. 다윗은 자기의 것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40절이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재고고 주머니에 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게 그냥 탁 던져가지고 우연히 맞은 것일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맞췄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맞췄겠어요? 네, 할렐루야. 물론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100번 던지면 100번 맞힐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매라고 하는데 조금 군사적으로 말하면 투석병이라는 게 있어요. 투석병.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칼이나 창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후의 사건 속에서는 이 돌을 던지는 게 전문적인 전투력의 능력을 의미했고, 이런 전투로 준비된 사람을 투석병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늘 투석 준비하는 이런 물매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휴대성이 용이하고 단순해서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게 바로 이 투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이 투석으로 관자놀이에게 정확하게 탁 맞춰가지고 한 방에 죽인 것이죠. 단순히 돌을 들고 만일 투수가 볼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서 맞힌 게 아니라 주머니로 끈을 달아서 회전시켜서 날리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가장 좋은 건 자기 접었을 때 자기 손의 2배만한 것, 팔 길이의 2배만한 것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에 이와 같은 용병들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나 카르타고 또 이 게르만 야만족 같은 경우에 이런 투석병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던지는데요, 많이 던지면요 200m에서 400m까지 던져서 맞힐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그가 싸우는 기술이 그냥 됐겠어요? 그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히 손흥민을 만났는데 그 우연히 손흥민을 만나가지고 결혼할 확률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할 어떤 모든 요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화살이 많이 쓰였던 우리나라에서도 투석병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석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고구려에도 남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행주대첩, 여러분 잘 아시는 행주대첩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주에 돌을 가져다가 던진 것, 일종의 투석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의 주력 방패였던 그 사각 나무 방패가 문풍지 뚫리듯이 뚫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서 용맹스럽게 이런 돌 던지면서 싸우는 게 있어요. 마을끼리 싸운대요,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걸 금지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저 어렸을 적에 돌깨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돌깨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오장로님 돌깨기 해보셨어요? 돌을 아주 단단하게 생긴 돌을 가져다가요, 돌을 바닥에 놓고 탁 내리쳐가지고 정각에 맞으면 불이 탁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이 깨질 때 여러분 돌이 파편이 팍 피잖아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해요. 그 위험한 거 어렸을 적에 했어요. 근데 그 쾌감이 짜릿합니다. 근데 그 돌에다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가장 큰 거는 그게 이제 그 계란처럼 이렇게 둥근 타원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막 저주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 투석병들이 그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맞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수준. 갑옷 같은 것을 입었을지라도
그 맞은 사람의 부상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석전의 기록이 자주 등장하고 하나같이 임금이 이를 말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백병전을 할 때 선제 타격하기엔 무엇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이 투석, 물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돌팔매질, 그러니까 이 슬링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 물매가 전투 병력으로 존재하진 않았고 다윗의 스스로 자기가 개발한 자기의 어떤 무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었던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승리로 가는 본질. 오늘 본문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5절, 46절, 47절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승리로 가는 이 본질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에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셨을지라도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으로 가져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이. 오늘 46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질슨하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만용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내 남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여러분 딱 느낌이 바로 와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때에도 믿음이 고백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100번을 던지면 100번을 다 맞힐 수 있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100번을 던지면 100번을 다 맞힐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적인 출중한 실력을 가진 다윗이 자신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더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요. 4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다윗이 5가지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5가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나아간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질은 의미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질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산위의 교회 자녀교육 4단계 성장 이론을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부모교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 인격, 실력, 헌신, 이 4단계 성장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질, 첫 번째 단계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만 있고 인격과 실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냥 그 신앙은 꼴사나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은 그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줍니다. 인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해주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해요. 그래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냥 인격으로만 인정받으면 참 좋은데, 인격이 있는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은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실력 없는 우리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실력이 없잖아,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과 실력은 이와 같은 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신이 필요하죠. 자기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 내 이웃을 위한 헌신, 세상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신앙과 인격 그리고 실력과 헌신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3박자를 갖추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헌신을 하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실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자기 성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헌신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성공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과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승리로 가는 다윗의 5가지 준비된 모습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출발은 심부름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기회의 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굴욕과 용기의 순간에서 그가 가진 인식의 차이가 승리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 책임, 용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에 성실, 책임, 용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에서 승리의 경험, 반드시 1등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스타일, 아무도 하지 않는 물매질을 그가 준비하여서 최고의 전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의 준비 요소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정수를 때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의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련된 그림을 찾았더니 물매질을 하는 장면보다 골리앗의 머리를 따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승리는 기세예요. 그냥 한 사람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군사가 격렬한 환호성을 불렀겠죠. 마치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을 때 그 함성이 터져나온 것, 그 이상의 함성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났지 않았습니까? 승리는 기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사기를,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를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온 블레셋의 대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통쾌한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세상 나라들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과 따돌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모습들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준비된 자가 이와 같은 승리를 이끈다면 한 번에, 단 한 번에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연구하고 승리를 훈련하고 승리를 경험하시고 기필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